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고 계실 때에 제자들이 그와 함께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침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언자 가운데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셔서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시고 말씀하셨다.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대접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서 사흘날에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 가운데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이 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이영기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항상 처음 하는 게 어렵습니다. 또 처음 하는 게 어렵고 또 처음 하는데 잘 갖춰주지 않으면 또 더 어려워요. 오늘 자막에 제가 좀 실수가 있었던 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갑자기 또 코로나가 대전에 또 극성을 부리고 있네요. 네. 여러분들 가능하시면 자기 자신을 잘 생각해서 어디에 모임을 가야 할지 또 가지 말아야 할지 잘 판단하셔서 생활하셔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기 자신 스스로가 이 코로나를 잘 차단할 수 있도록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시 한번 기도하고 예배 설교 말씀 듣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하나님의 그 존귀한 말씀을 따라 오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간구를 받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을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지 못한 우리 지체들 기억하여 주셔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할 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솔제니친이라는 사람 혹시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러시아 사람인데요. 이분이 이런 기도문을 썼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이신 하나님, 주님과 살기란 얼마나 쉽습니까?
주님을 믿기란 그 얼마나 쉽습니까? 제 생각이 휩싸여 뒤흔들리고 앞이 캄캄할 때면 가장 슬기로운 사람들도 오늘 저녁에는 내다보지 못하고 내일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를 못할 때면, 그럴 때면 주님은 뚜렷한 확신을 제게 주시곤 합니다. 주님이 거기 계시고 모든 선의 길이 가로막히지 않도록 주님 스스로 보살피시리라는 확신을 제가 볼게요. 세속적 영예의 정상에 올라서서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온 가망 없던 저 길을 놀라면서 다시 바라봅니다. 저 같은 사람도 멀리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반영할 수 있었으니 언제까지나 그것이 그렇게 할 힘을 제게 베푸실 분 또한 주님뿐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더는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다른 이들에게 이 일을 맡기신 까닭일 것입니다. 아멘. 자, 이 알렉산드르 솔제니친, 러시아 문호 유명한 작가이죠. 역사가이기도 하고 또 군인이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 노벨상을 받게 되었죠. 주님과 살기란 그 얼마나 쉽습니까? 또 주님을 믿기란 그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 믿는 것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려워요. 예, 어렵죠. 그게 사실 솔직한 대답입니다. 이 러시아의 양심이라고 하는 솔제니치는요, 스탈린을 비방하자 8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강제 수용소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석공 일을 했다고요. 노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적인 작가였지만 글을 쓸 수 있는 자유가 없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는 부모를 잃게 되고 또 아내와 이혼하게 되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의 삶은 암담했죠. 절망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그렇지만 그 자신 안에서 인간의 허무함과 이기주의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감옥에서 보낸 시간을 말해달라고 했을 때요, 그는 감옥이 자신의 일부가 되어서 오히려 감사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옥을 나올 무렵 주님과 살기란 그 얼마나 쉽습니까? 주님을 믿기란 그 얼마나 쉽습니까? 솔제니치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 그런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후에 공산주의에 항거하면서 몇몇 작품을 쓰면서 그는 정말 하나님이 그를 우뚝 세워주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기도 되는데요. 그의 기도는 바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자신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헌신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신뢰하는 것과 헌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헌신. 자, 헌신이 뭔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과 마음을 바쳐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몸과 마음을 바쳐서 있는 힘을 다하는 것. 여러분, 헌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헌신이라는 것이 바로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있는 힘껏 자신을 드리는 것, 그것이 헌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헌신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죠. 헌신은 우리의 믿음과 사실은 너무너무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은 솔직히 말하면
내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헌신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 헌신 없이 내가 필요할 때마다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내가 이런 믿음을 있으니 이것을 해달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간구하는 사람들은 사실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함께 주님을 예배합니다만 이 예배를 생각할 때, 해봤을 때 우리가 레위기 공부를 했으니까 구약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오제사는 바로 희생제사였어요. 희생제사. 희생을 통해서만 예배할 수 있는 제사였습니다. 신약의 사람들은 단번에 드려진 예수님의 희생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이런 구약의 사람들과 신약의 사람들 동일하게 희생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다면 그것은 온전히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의 정신은 바로 희생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의 어떤 희생도 원치 않고 그저 하나님 말씀만 듣다가 가겠다고 마음을 먹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정신은 바로 헌신과 희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그건 자연스럽게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헌신을 우리 9장에서 요구하고 있을까요? 먼저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첫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주님께 전적으로 위탁하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자,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든 귀신을 제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능력과 권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기를 원하시죠? 권능이 있기를 소망하시죠? 그런데 목적이 분명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사용했던 것이 아니라 복음을, 새로운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 능력과 그 권세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곳,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곳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은 벌써 이전에 이미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9장 이전에 8장에서 우리가 보았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병을 치료하는, 병에 놓여있는 사람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그 안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권능은 무엇이었습니까? 귀신들과 폭풍우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순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권능이었습니다. 권세였어요. 제자들에게 이것을 주셨다는 것은 각자에게 휘발유를 채워주던 그 능력과 권능을 채워주셨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대체 무엇이냐? 자,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였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표징이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정하여 주셨다.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라고 했어요. 자, 주님은 모든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함께 동행할 수는 없었겠죠.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행할 때 주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나타나셔 함께 일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고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게는 그런 능력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것이 바로 능력이었어. 능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곳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를 믿고도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이게 뭔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많은 유혹이 따라오죠. 때로는 내 의지로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생깁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우리의 유혹을 물리치고 나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사실 참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오히려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주님을 믿는 것은 쉬운 일이었다. 전도여행을 떠나는 제자들에게 이번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누가복음 9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의 만나는 데는 아무것도 가지고 말라. 지팡이도 가지고 빵도 문화도 가지고 가지 말고 소도 도벌식은 가지고 가지 말라. 네, 여기 보니까 5가지 정도 나오죠. 첫째는 뭡니까? 지팡이, 자루, 빵, 은화, 속옷.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은 지팡이는 지금도 짚을 수 있죠. 이 자루는 여행용 가방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음식, 또 여행을 위한 돈, 그리고 옷. 근데 여기 당시 지팡이는요, 당시에 그 여행을 하다가 어떤 그 맹수를 만난다든지 또는 강도를 만날 때 사용할 수 있었던 무기와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하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속옷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속옷 종류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겉옷과 속옷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속옷도 통으로 짜여져 있는 속옷을 입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행을 다닐 때는 이 속옷을 2벌로 끼워 입고 다녔대요. 왜 그렇게 했는지 정확히 제가 알 수 없습니다. 2벌로 끼워 입고 다녔는데 여기 말씀 보니까 속옷도 2벌씩은 가지고 가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어 성경에는 속옷 2벌 외에는 다른 여벌의 옷을 가지고 다니지 말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자, 왜 주님은 이렇게 속옷 2벌조차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했을까요? 유대인들이 이방인 땅을 다녀올 때는 그 발에 묻은 흙을 털어버리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거절하는 곳에서는 그 발에 흙을 털어버리고 증거로 삼으라고 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환영받는 곳에서는 환영을 받았지만 고향에서는 배척을 당하셨죠.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지만 구원은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팡이도 한데
여행용 가방도 안 돼, 돈도 안 돼.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어떡하라는 말씀입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한 것, 그것을 의지하기보다 누구를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더 의지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 내가 가진 재능과 내가 가진 재물과 내가 가진 힘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을 이룰 것이 아니라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주어진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의지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위해서는 내 삶을 전부 위탁하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모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너의 삶을 내려놓고, 너의 생각은 내려놓고, 너의 심판은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또 모든 것의 승리자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신뢰하십니까? 신뢰하지 않으신가요? 신뢰하시죠? 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위탁하기에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을 위탁하는데 뭔가 문제가 있어요? 없죠. 물론 이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합니다. 주님,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주님, 내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의 손짓과 몸짓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어진 업무를 통해서 내가 정직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이런 요청들이 바로 위탁하는 삶의 출발입니다. 제 아내가 어젯밤에 같이 설교를 같이 나누면서 대체 주님께 위탁하는 삶이 대체 뭔지 말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순간 제가 뭘로 설명해야 할지 저도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대체 어떻게 위탁한단 말이냐? 말로만 위탁한다는 것인가? 대체 그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제가 좀 밤잠을 설쳤어요. 대체 위탁하는 것이 무엇일까?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어느 순간 딱 모든 것을 위탁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탁일까? 어쩌면 베드로의 삶과 바울의 삶을 보면 그들의 삶 하나하나 속에서 위탁하는 삶이 처음부터 100%의 위탁이 아니고 1%, 2%, 10%, 50%, 60%, 100%로 가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위탁하는 것도 한 가지 쌓아가는 것입니다. 작은 일상 가운데서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죠? 그 길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도와주세요. 그러는 사이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1%, 10%, 50%, 100% 주님을 위탁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헌신은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헌신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지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자,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울 만하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배불리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예수님의 어떤 인기가 폭발적이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먹고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라고 했어요.
남자들만 5,000명, 여자들과 아이들을 합치면 그 이상이 되는 숫자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5,000명을 먹일 땅을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아무 예약도 없는 가운데 예수님은 단순히 축사함으로 그들의 모든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2방주리가 남았다고 해요. 이 10이 완전 숫자. 모든 것을 만족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뿐만 아니라 12방주리가 남았다. 하나님의 방법은 모든 사람들을 만족하고 풍족히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고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은 침례요한이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요, 아니면 옛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제자들이 전해줬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항상 이런 갑작스러운 질문에 우리는 당황스럽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지금까지 랍비요 선생이라고 불렀는데 예수님이 기대하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 고민했을 겁니다. 머리를 막 굴렸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십니다. 정답이었습니다. 자,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마태복음은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고백이 마음에 듭니까? 2번이 마음에 들죠? 기니까 정답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주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 속에 예수님은 갑자기 자신이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또 율법학자들에 의해서 배척을 당하면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서 제자였다면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광풍을 잠재우시고 귀신들을 물리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그리스도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 메시아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배척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실 것이다. 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베드로조차 멋진 신앙 고백을 했지만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은 누구시고 무엇을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자, 베드로가 어떻게 말했는지 마태복음 16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화장실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는 벽에 딱 붙이고는 예수님이 이러시면 되겠어요? 예수님 메시아 정신 차리세요. 이런 일은 예수님께 일어났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건 메시아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예요 지금. 베드로조차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니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두 번째 헌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첫째 헌신의 요구는 전적 위탁의 헌신이었습니다. 전적으로 위탁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위탁하지 않고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능력과 권능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제자들에게 주님은 더 큰 헌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요구하고 있다. 당시
이 요구는 굉장히 충격을 줬을 것입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바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무서운 악독한 죄를 다루는 형틀에 불과했어요. 지금처럼 자랑스러운 금목걸이 십자가가 아니라 거룩한 성당의 모습을 상징하는 큰 십자가가 아니었다는 죄를 다루는 형틀이었어요. 그것은 두려움과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자기 십자가가 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과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희생과 노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대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십자가가 뭔가를 잘 몰라요. 자기 십자가면 고난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고난이요? 예수님을 믿다가 받게 되는 고난 정도로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단순한 고난의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었어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에 그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던 사명이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십자가에 대한 이미지는 사명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사명과 그 사명을 감당할 위한 희생과 노력이 바로 각자의 십자가예요. 단순히 고통당하는 것이 십자가가 아니에요. 이것도 제 아내가 어제 질문을 했습니다. 저녁에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자기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너무 사람들이 고통만, 자기 인생의 고통만 생각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는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과 그 사명을 감당할 위한 헌신과 희생과 노력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단순히 소극적으로 자신을 부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때로는 고통을 당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받은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헌신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헌신이었습니다. 나는 거기까지는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당연히 그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알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는 매일 십자가를 지도록 성령의 지도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더 이상 십자가는 고통의 상징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자랑이요, 감사요, 찬송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더 열심히 십자가를 지고 매일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헌신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헌신이 없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도 이룰 수 없습니다. 주님을 위한 헌신에 결단이 없이 우리는 일생을 제자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헌신은 바로 내 삶을 주님께 전적으로 위탁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헌신은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솔제니친처럼 우리 주이신 하나님, 주님과 살기란 그 얼마나 쉽습니까? 주님을 믿기란 그 얼마나 쉽습니까? 이 고백이 오늘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